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조선 중종의 두 번째 계비 문종왕후 윤씨의 무덤이 태릉인데, 사실 태릉 그러면 이 무덤보다는 선수촌으로 더 유명하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있어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발탁이 되는 그 순간 엄청나게 기뻐하죠. 그런데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선수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선수들이 일단 선수촌에 입촌을 하게 되면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 운동 시간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선수들은 울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선수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자격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행복이었을 거예요. 힘들지만 행복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편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비록 편하진 않지만 행복한 것? 물론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삶이란 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편하지는 않을지라도 행복한 삶을 원하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을 알게 되죠. 때로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둑에 몰두했어요. 잠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그리고 운동 조금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바둑을 두면서 바둑을 연구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바둑에서 최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화산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원을 돌아다니면서 실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아마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로들에게 도전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기원으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몸풀기였죠. 첫 번째 기원에서 10명의 사람들과 바둑을 뒀는데 결과는 3승 7패였어요. 이 사람은 놀랬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프로도 아니고 기원에서 7명에게 졌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보다. 두 번째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둑을 둬야 되겠다. 두 번째 기원을 갔습니다. 또 10명과 바둑을 뒀죠. 그런데 이번에는 2승 8패였어요. 첫 번째 기원에서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았던 거죠. 그 다음에도 많은 기원을 찾아가 봤지만 이 사람은 참혹한 실패를 맛보고 맙니다. 프로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오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썼는데 왜 이 사람은 실패를 한 걸까요?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힘들기만 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태릉 선수촌과 이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냥 열심히 힘들게 고생만 한 겁니다. 하지만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은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짜여진 일정과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딸 수도 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 열매가 그렇게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힘들게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힘들게 산다고 해서 일이 잘 될 보장이 있나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13절에서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힘들게 살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지혜를 더해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삶이 무조건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삶을 선택하지만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삶은 너무나 힘들고 불행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죠. 천국은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즉, 내가 지금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불행한 삶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무작정 힘들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비록 좁고 힘들긴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과 길을 우린 분명히 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편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좁은 문 또 넓은 문, 그 기준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태까지 해왔던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목적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감수하고 인내해야 되는 고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힘들고 고되다고 할지라도 어떤 지침을 따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일상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 운동에 특화된 어떤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그들은 평상시의 습관을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실천한다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즉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평화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삶의 중심이 분명히 잡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느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나도 마땅히 그렇게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실천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 사랑하라는 말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죠. 힘든 삶을 의미합니다. 비좁고 들어가기 힘든 문과 가기 힘든 길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것은 편안한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표정 짓고 말하고 행동하고,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표정 짓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건 굉장히 쉽거든요.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별 의지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분대로 살아왔어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이것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죠. 스스로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화를 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울한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울함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괴롭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느님의 코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분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움직이라고 하세요. 멈춰 있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고 이제는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몸이었거든요. 그의 아내 사라도 그랬죠. 두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것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러다가 체험이 생기게 돼요. 이러한 체험은 믿음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완벽하게 실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실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것은, 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조차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멈추고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그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되겠다. 나머지 하느님께 맡겨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습니다.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릅니다. 주인을 절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면 최선을 다하고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청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반복적으로 계속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머지는 맡겨드리는 거죠. 청한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한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들린다는 거죠. 어쩌면 신앙에서의 말씀이 힘이 없게 느껴질 수 있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기억하세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쩌면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우울함 속에 빠져듦을 느낄 때, 그리고 분노를 느낄 때 일단 멈추십시오. 어쩌려고 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멈추는 것, 그리고 내려놓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맡기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체험이 뒤따르고 그 체험은 확신을 주죠. 그 확신은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한다는 거죠.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안 될 때는 기도하세요.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럴 경우에는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그러나 생각이 아닌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은 하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혼자 힘들다, 이러다 죽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제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순간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시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세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라는 말씀이 들린다면 그냥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생각하느라 에너지 다 빼앗겨서 세상을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가볍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고요. 우울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기억하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기억하셨죠?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긴다.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묵상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지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서 또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또는 너무나 우울해서 별 삶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때문에 희망하면서 지금은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죠. 그분께 맡기십시오. 때로는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힘들고 괴롭기만 한 속된 말로 개고생인 삶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서 지금을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일단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